추가곡 10장입니다. 우리 괴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누가복음 73장입니다.
출애굽 112장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되시니 그가 이 사랑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래서 주시오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시기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기적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능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겸손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 정도 되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나요? 네. 문수 형님 물 가지고. 너 거 하나도 안 마셨어? 목사님 많이 했어요. 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뜯어.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일단은 44절까지 있죠. 7장 39절에서 44절 45절까지야. 45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맹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같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수영대 수고했고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부탁할 것은 그 찬양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줄은 다 알아요. 부를 줄은 다 아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고 이제 그 가사 전체에 우리의 마음을 실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곡 전체를 내가 엄청 익숙하고 그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내 스스로가 녹아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와닿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내 고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인도할 때는 이제 평상시에 월요일서부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곡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그 5곡들을 연습하면서 그 곡의 가사와 리듬을 계속적으로 좀 익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난 할 때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아니 일주일 내내 오전 다이장막, 저녁 다이장막 두 번 이제 2시간, 2시간씩, 4시간씩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5곡 가지고 내내 했어요. 하루에 2번씩을. 그러면은 하루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2시간씩,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그 곡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정도면 질만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부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도 질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됐었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은수 형제 같은 경우는 저보다 어떤 악기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뛰어나다 그런 영역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하는데 근데 뭐 저보다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 영역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할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수 형제가 그렇게 지금은 배우면서 해야 될 영역인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 곡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은수 형제의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연습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많은 경우 이제 같은 곡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다윗장막 시간 때 그 곡들을 이제 계속 저 평상시에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곡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순간 딱 선택해서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익숙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그 영역들이 연습이 이제 되어져야 돼. 그래야 뭐 은수 형제는 지금 현재로서 끝날 때 더욱더 자라나서 더욱더 예배 인도자로서 또 때로는 설교자로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기반들을 이렇게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평상시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가를 상당히 이전보다는 더 후하게 했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감사하고 잘 자라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함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은수 형제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났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7장을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세워졌는데 저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헐겠다 함을 내가 들었고, 또한 스데반이 이제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에 돌을 들어서 처단받는 그러한 죄목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그렇게 거짓 증인을 이제 돈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변론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영역을 갖다가 이제 상대방의 그 이제 주장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그런 형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껏 쭉 살펴봤지만 스데반은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이게 그 반박이 안 되면은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쭉 이제 한 3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영광이 너 거기 앉지만 또 뭐 하는 거야? 와서 앉아.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하면서 무엇을 이제 설교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어진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부분에서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 내 씨를 말미암아 이제 그 영역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영역에서 출발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예 딱 그 속에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그 안에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쭉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조상들, 그리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과 12조상이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의 보호 가운데서 이제 융성하게 되어지는 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39절에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39절에 이제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언제 내려올 거라는 것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올라가는데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 백성들이 보니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실종됐거나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내 이 시내산에는 검은 구름이 덮고 있고 아주 그냥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상징이었는데 덮고 있고 근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계속 기다리던 지도자는 안 내려오니까 막 이제 그 속에서 막 뭐냐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다 맡겨놓고 갔는데 그 형 아론에게 다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40일째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는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는데 여태까지 안 오지 않았느냐. 아마 분명히 잘못됐음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고 우리가 그 신에게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또 아론은 안 돼!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기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럼 너희들 좀 다 귀걸이나 이제 반지 다 빼가지 마라.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어서 녹인 다음에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참 이게 문제예요. 여태까지 바로 눈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리고 그 지도자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곳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지 않고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하는 말이 그것을 놓고 보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보면 돼요.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 신에 대한 10가지 신에 대한 재앙이었거든요.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탐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대해 탐낼 수도 있고 명예, 지식, 또 물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 우리도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여. 근데 세상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분리되어져서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를 보고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지도자마저 안 보여. 근데 눈앞에는 분명히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었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였기 때문에 오전에 구름 기둥 그래서 햇볕을 이제 막아주고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일교차 커서 너무 추워지니까 그것이 이제 그 속에 불꽃 형상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따뜻하게 난방을 틀어주는 그런 영역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그곳 가서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원래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별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저녁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이나 예배 드리러 와서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는 그걸 이제 좀 미디안 광야가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안에 나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흔적들을 이제 유물들을 보고서 있던 그 영상을 봤는데, 근데 그들의 이제 유물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바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이제 암각이라고 그러죠. 암각화. 바위에 그림 그리기가 암각화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모세의 그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그림, 그리고 자주 나타나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황소 있죠. 송아지. 그 그림이 자주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애굽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것도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우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그 습성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항상 그려놓는 거예요. 맨 처음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과 딱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항상 그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불꽃이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임재가 아주 벌써 40일째 그냥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증거를 남기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3번인가 4번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일으키겠다고 여기 벌써 한 4번 정도가 돼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셨으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 부분이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기뻐했고, 그래서 근데 모세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두 돌파까지 깨버리고 이제 그 송아지 우상을 싹 갈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버리죠. 먹여버리고 그 레위 지파들, 여호와 편의 선자들을 이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칼을 차라고 한 다음에 진이 그래서 진 적까지 가면서 너 형제자매들 사정받으면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핏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우상에 대한 진짜 처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말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하늘의 군대 섬기는 그 일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바로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우상을 대표하는 영역을 1월 성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선지자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모스서 5장 25절과 26절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아모스서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는 출애굽기 19장 이후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제사의 예법,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율법과 제사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바치고 이제 제사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에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분명히 40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감사의 소제들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가지고 상번제를 늘상 드리는 번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항상 하루에 2번씩은 번제를 항상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너희가 언제 나한테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제사,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드렸는데 입안하시면은 억울할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할 수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저 가짜 선지자다, 우리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라면 저 신성모독이다, 우리는 모독하는 거다 하면서 막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데 버려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안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몰록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제 아람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아람이 섬기던 신인데 이 머리는 송아지 형상이에요. 송아지 형상이고 하반신은 이제 사람형, 남자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송아지 형상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몰렉신은. 그래서 이렇게 딱 벌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성경 구절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제물을 그 몰렉신에게 바칩니다. 바치는데 이 팔을 벌리고 있는 중간, 이 가슴 쪽에다 그 아이들을 놓고 제물로 드리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몰렉신에게 드렸으니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몰렉신을 섬겼던 그 바로 몰렉의 장막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실제로 이거는 우상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건 신 레판의 별이라는 뭐냐면 이제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토성을 가리켜요. 토성.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해가지고 토성인데, 그 토성이 바로 레판인데, 레판의 별이 바로 그 토성을, 그러니까 아수르인 섬기던. 그러니까 요 부분 43절은, 아까 42절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였고, 지금 43절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를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제 스데반은 그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번제와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신앙은요,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겨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막 재앙이 오고 막 흉년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보니까 저기는 몰렉신 섬기는데 풍요로워. 우리는 가뭄이한데 저기는 풍요로워. 바벨론 보니까 너무 큰 나라, 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슨 신 섬기나 봤더니 레판의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기 큰 나라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 신보다 더 클 수 있고, 이 신, 우리 여호와도 섬기고 저들을 축복하는 신도 섬기면은 우리도 저렇게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이제 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즉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죠. 근데 평일날에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명예의 신을 섬길 수 있고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나도 모르게 내 힘의 근원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형벌이 뭐였냐면은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이제 남유다까지 850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그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여러 지방에 이렇게 흩어놓는 그 영역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 그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한 하나님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섬긴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고 우리도 또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영역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 회막을 모세가 지은 회막을 말하죠.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근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의 회막,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주는 회막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 모세가 만든 모세의 회막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출애굽한 광야 40년, 이제 가나안 땅을 얻은 상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온 그 상태, 지금까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병행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연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고 찾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끔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지금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역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고 이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각각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사람으로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이러한 영역들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떠나 있다 보면은 회개를 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거 잘못했던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주 세세한 죄라도 그 하나가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라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곡이 나오고 너무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같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감동도 없고, 그리고 그냥 회개 한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 잘못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안 되는 거니까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눈물 콧물 흘리고 해도 그 효과는 며칠 못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해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진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먼저 한 곡 하죠. 추가하고 50장, 추가하고 50장 성령의 불.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님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고 마음 역사 기다려요 기다려요. 구하오니 새롭게 우릴 채우소서. 성령의 뜻 임하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부소서. 주 뜻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님 바람 강한 바람처럼 하늘로서 임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주만 찬양케 하소서. 주 영광 임하소서. 주 영광 오소서. 성령의 뜻 임하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부소서. 주 뜻 이루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 임하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부소서. 주 뜻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님 불 붙여주소서. 불 붙여주소서. 불 붙이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불 붙여주소서. 불 붙여주소서. 불 붙이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불 붙여주소서. 불 붙여주소서. 불 붙이소서. 주 향한 열정을 불 붙여주소서. 불 붙여주소서. 불 붙이소서. 주 향한 열정을 계속 반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온전히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세요.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눈먼 우리의 눈들을 주님 우리 눈에 아버지 비늘과 아버지 거풀을 벗겨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떠나 있는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 가까우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임하세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항상 아버지 인식하며 우리가 그 주님이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주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하고 있는 너 사단의 세력이여 너희 모든 혼미의 세력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영들을 파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영들을 파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사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선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악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완고할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주세요. 깨뜨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선명히 인식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사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선명히 인식하고 그 주님의 아버지 인식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삶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은혜들,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여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아버저 온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저 부드럽게 하사 주님 앞에 아버저 애통함으로 아버저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주님을 떠난 상태에 우리를 아버지 두시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을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불 붙여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죄악들이 온전히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거룩한 심령을 다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있는 방법들로 세상이 이끄는 그 방법들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축복들을 아버지 평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아버지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이러해야 한다는 아버지 그릇된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을 막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들을 주님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과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또한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머지 일주일간의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이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또한 쉴 때에 주님께서 힘주사 온전히 회복케 하여